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십계명 율법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법. 여러분 각 나라의 법원에는 이렇게 디케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디케 여신상의 한쪽 손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 법을 절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신상의 눈을 보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또 그렇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법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면 아주 서울 크기만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국가입니다. 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태영입니다. 태영. 이 법은 모든 옷을 벗기고 나서 회초리로 이 몽둥이도 아주 단단한 거랍니다. 달려오면서 그 힘을 반동으로 아주 세게 한 대를 치는데 이 한 대 맞고 피부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해서 다 나은 후에 다시 두 번째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정말 치안, 범죄율 가장 낮은 그런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는 것,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법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법이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뭘 줘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형벌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안 지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법을 왜 지키는 걸까요?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등이 없어요. 지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지납니다. 휴지를 버리면 안 되는데 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휴지를 거리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엄격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 싱가포르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보면서 법이 정말 사랑스럽다. 법이 참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도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유대인이 철저히 지키는 토라입니다. 이 모세오경에 줄여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줄여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더 넓혀서 우리는 모세오경에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여러 법들을 유대인들은 요약해가지고 613개의 지킬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이 613개의 모세오경의 내용을 하라, 하지 말라로 아주 구분돼서 이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하라, 하지 말라를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키려고 부가 첨가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밥을 해서 먹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봤습니다. 또 몇 걸음까지가 일이고 몇 걸음 안에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규칙까지도 철저히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법을 철저히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면서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규칙을 인간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밥도 하지 않고 몇 걸음 이상 가지도 않고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키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율법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논란이요?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회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세밀하게까지 나열했던 그들이 이 율법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앞을 향해 전진했던 그들이 그 전진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 한쪽 손을 말았다면 한쪽 손을 전혀 쓸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교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의 오른손, 못 쓰게 된 손을 고치면 뭐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을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안식일, 십계명을 제정해서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하나님을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요. 안식일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십계명을 만들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고발하고 안식일을 또 십계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베풀어서 이 사람의 손을 낫게 하는 것과 선을 충분히 베풀 줄 아는데 그 손을 고칠 줄 알면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게 옳으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손 못 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과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어느 게 더 옳으냐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킨 법에 의하면 하면 안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전 인생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로 인하여 탄식했다 라고 합니다. 탄식했다.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완악한 자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려고요. 전 세계가 놀랍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게 한국 교회가 그것을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성경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잘 지킨 바리새를 향하여 이 마음이 완악하여 탄식하였다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너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야, 일종의 신앙인이야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자야 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고요, 율법, 성경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는 정말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 완악한 자에 하면 탄식할 수도 있다는 것, 무엇이 문제일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율법이 뭔가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율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근데 놀랍게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성경,
율법, 십계명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게 뭐라고 성경 말한다고요? 사랑을 잘 하려고, 잘 지키려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안에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끝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2가지로 줄여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완악한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자, 네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냐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은 뭐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살펴보면 완악함과 어두움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요. 하나님 없이 할 때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율법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성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 그것 때문에 탄식한 하나님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이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평생 정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한 자로 하나님이 탄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랑, 이 십계명, 이 율법,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누릴 수 있도록 지키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옥죄어오는 두려움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내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 실현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한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느님 앞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많은 열심과 열심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완악함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히 열심히 살려고 새벽 기도도 드리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탄식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이웃이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대상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모든 이웃들을 다른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에 꺼리끼는 이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누구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실현해가는 이 기쁨 속에 내게 주어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 누림을 맛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하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기쁨 속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